창세기 24장 공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4장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않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결혼하거나 반대로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자신처럼 결혼하지 않는 상태로 주님을 섬기는 게 좋다고 말한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것보다는 결혼하지 않고서 결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혼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그 자체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결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과 정욕은 모두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 둘은 사람이 반드시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단순히 감정만으로 결혼하면 매우 힘든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마치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차를 인도받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새 차를 샀는데 차 엔진에서 꼬렁꼬렁꼬렁꼬렁꼬렁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인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죠. 그렇죠? 안 사. 중고차도 그런 소리가 나면요, 안 사요. 새 차니까 좀 타다 보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는 차는 그냥 타고 다닌다고 해서 결코 나아지거나 저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문제 있는 차를 구매하면 운전이 결코 즐겁지 않게 될 겁니다. 또한 사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결혼하고 나면 바뀔 거야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한 후에 바뀌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한 예는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바뀌기는커녕 훨씬 더 나빠집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결혼하고 나서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결혼하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믿은 후에 결혼하는 게 더 현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도를 통해 정말 적은 수의 사람만 믿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만 배우자라면 문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결혼 후에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했다고 해서 헤어지거나 다른 배우를 찾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취업할 회사를 찾는다거나 선택을 한다거나 자동차를 고르거나 거주지를 찾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이러한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평생을 함께 해야 하고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하고 같은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고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재산을 공유할 사람을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에 관한 문제를 제외한다면 아마도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창세기 24장은 결혼에 관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지만 가르치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장에서 이삭의 부모와 리브가의 부모가 합의해서 자녀들을 결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에 동의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다고 모든 걸 다 올바른 예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이게 이상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부모나 가족이 대신해서 약속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배우자를 직접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 남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부모가 이제 뭐 인사로 왔는데 부모가 저 친구보다는 좀 다른 사람을 찾는 게 낫겠다. 이래저래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조언을 해줄 수는 있죠. 그죠? 하지만 선택의 문제는 당사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언해 줄 수도 있지만 강요에 의한다거나 혹시 억지로 결혼하는 것은 현명하지가 않습니다. 자기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해야 합니다. 적절한 얘기를 뭐냐면 예전에 아주 옛날에 그 저희 할아버지 진짜 저희 친할아버지가 되셨는데 전 뵙지도 못했지만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구할 때 할아버지의 친구가 자기의 여동생을 팔은 거야. 팔았어. 뭐 어떤 사유가 있어서 팔았어.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할아버지가 이제 뭐 받아들여 갖고 내 아내를 참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겠죠. 할머니도 팔려왔겠지만 어쩌면 오빠에게 해서 팔려왔겠지만 어쨌거나 결정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겠죠. 그죠? 억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딱 결정했다고 해도 그게 부모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따르면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것도 자기가 결정하지만 억지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할 생각이 없다면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중간에 이혼하면 죄가 되니까. 이삭은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부감을 찾기 위해 하던 일을 제쳐두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던 게 아니죠. 그는 배우자를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여자입니다. 그녀도 신랑감을 찾기 위해 하던 일을 제쳐두고 남편감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둘 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서 19장 14절에 있겠죠.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자기 배우자, 특히 아내가, 분별 있는 아내가 나에게 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걸 이제 분별 있는 아내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좋은 아내나 남편을 얻고 싶다면 아내나 남편을 찾아다니지 말고 먼저 자신이 주님 안에서 좋은 남자가 되고 좋은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그 가요가 있었죠. 전체적인 내용이 기억 안 나는데 뭐 그런 아내와 어울리는 남편이 좋더라. 뭐 이런 여자가 좋더라. 그랬더니 네네네 네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는데 청바지가 잘 어울리고 뭐가 잘 어울리고 그러면 이거 딱 해서 좋은 거를 쭉 얘기했는데 여자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죠. 나는 그런 여자와 잘 어울리는 남자가 좋더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좋은 남자를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아내감이 되는 거죠. 자신은 형편없는 사람이면서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짝이 안 어울려요. 그죠? 짝이 안 어울려요. 형편없는 사람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면 그 좋은 배우자에게는 똑똑한 일이 될 겁니다. 따라서 좋은 배우자를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설이가 좋은 친구를 만나기 싶어. 그죠? 먼저 본인이 좋은 친구가 됩니다. 그죠?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내가 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될 거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을 배우자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만일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좋은 배우자를 찾아 헤매지 말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주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결혼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결혼하지 말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바울이 이걸 얘기한 거죠. 하지만 좋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형제님들, 우리에게 아내가 필요하면 주님께서는 아내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첫째 원칙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을 멈추거나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적당한 배우자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둘째 원칙은 이교도들 중에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 아들을 위해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라. 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뭐 사람들한테 이런 표현하지 않지만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죠. 마귀의 자녀와 결혼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시어른, 그죠? 여자로 말하면 시어른이 마귀가 됩니다. 영적인 장인이나 영적인 시부모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를, 영적으로는 마귀의 시어른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담의 본성만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옛 본성, 육신에 속한 본성, 아담의 본성. 다 같은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성품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성품도 있고 아담으로 물려받던 옛 성품도 있고 그 둘이 영적으로 싸운다. 이렇게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가고 싶을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근사한 곳에 가서 술이나 마시고 싶어 할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아버지가 다르고 소유하고 있는 영이 다르며 생명이 다르고 영원한 운명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룬다면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하나는 포기해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다툼밖에 안 생긴다는 거죠. 다툼은 안 일어나겠지만 어쨌거나 계속 희생만 따르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같이 협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교도들 중에서 이삭의 짝을 찾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친족들 중에서 아들의 배우자를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배우자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엄마나 아빠 같이 선택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좀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배우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방해를 하게 될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가능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배우자를 찾는 게 좋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구원받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데 이거 완전히 좀 다른 관심사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은 신앙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의 요소, 특히 신앙적인 갈등의 요소를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결코 행복한 결혼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겁니다.
창세기 24장 5절에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그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려가야 하리까 하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다시 거기로 데려가지 말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네 앞에 보내시리라. 너는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데려올지니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네가 이 땅의 맹세에서 풀려나리라. 다만 내 아들을 다시 거기로 데려가지 말라 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했어요. 이해도 올바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해서 결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렵고 안 돼요. 오해만 돼요. 이것도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애걸복걸해서 결혼해야 할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행한 결혼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결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오래 하는 또는 반드시 언제까지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은 다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뭔가를 막 수단을 부리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의 짝이라면 편안하게 마음을 결정해서 함께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만일 여자가 남자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녀와 함께 가정을 이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오려지 않는 여자는 신부감이 아니므로 그녀를 떠나 다른 신부감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 헤매지는 말고 특히 형제님들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자매가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설교자 말도 무시하는 여자라면 결혼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첫째 딸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남편을 무시하면 남편감으로 여기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을 말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말을 선택하면 난 하나가 아니더라도 딴 사람이라도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 이 설교문도 아까 준비 막 하면서 그 따님한테 첫째 따님한테 읽어보려고 했어요. 그런 여자가 합당한 조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존경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아버지 말도 존경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존경 안 하는데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뭐 권위로 말할 수 없지만 더 낮게 보이는 대등하게 보이는 남편감인데 존경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런 여자라면 결코 그 누구의 합당한 조력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합당한 조력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여자라면 자녀를 맞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둘 다 주저앉거나 이혼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창세기 24장 10절에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낙타 10마리를 취한 뒤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더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러. 이 당시에는 낙타가 중요한 이동 수단이었기도 하고 가축으로 신발과 의복을 만들 수 있는 재산적인 가치도 있는 동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떠나게 한 이유는 신랑이 자신의 재산을 신부와 공유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 정도 있어요.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릴 만해. 우리 주인이 당신을 먹여 살릴 만해. 주인은 부자야. 이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자신의 소유를 여자와 나눌 생각이 없다면, 그건 이제 우리 남자들이 잘 들어야죠. 없다면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한 몸인데 재산이 누구 거야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죠? 뭐 꼭 그렇게 해라 이런 거 아니죠. 어쨌거나 권리를 공정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아파트를 우리 명의로 해라 이런 의미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해도 좋고 하지만 마음적으로 아내가 뭐 필요해서 이거 하자 그랬고 남편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러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 결혼한 남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결혼한 사람은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 남자는 아내를 기쁘게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아내를 위해 쓰기 싫다면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려면 비용이 들게 마련입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직장을 잡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왜냐면 아내를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신부를 위해 저택을 마련하러 셋째 하늘로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맡기 위해 온갖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도 그런 게 보이죠. 남자는 귀로 듣는 거에 이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눈으로 보는 거에 약해요. 아름다운 걸 보면, 예쁜 여자를 보면 약해요. 근데 여자는 아름다운 걸 또 좋아하지만 귀도 약해요. 그래서 약점이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안정적인 것과 보호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하잖아요. 더 약하다고 표현해요. 리브가에게 필요한 것은 이삭의 잘생긴 외모가 우선이 아니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남자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가져가서 보여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창세기 24장 12절에 이르되 오 주 곧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디에 좋은 신부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맞나요? 그렇죠. 어디에 좋은 신랑감이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에 주님을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지도 아십니다. 또 어디에 성숙한 여인이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구하는 것은 직장이나 결혼정보회사나 소개팅을 받는 것보다 배우자를 찾기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4장 13절에 보소서 내가 여기 물 있는 우물 곁에 섰다가 그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네 항아리를 내려 내가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주어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여자니이다. 그것에 의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내가 알리이다 하더라. 그저 배우자를 달라고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를, 기준을 정하고 그 말씀에 따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준을 세웠다면 그 기준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안 오면 기준이 낮춰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낮춰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적당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기준을 낮추지 말고 기도를 하면서 기다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원할 때는 뭐 아름답고 멋있고 키 크고 돈 많은 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은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딱 정해서 성경에 나타난 기준대로 남편감을 딱 정했다면 그 기준에서 낮추지 말라는 거야. 돈을 주자. 지금 없거나 시간이 길어져도. 예를 들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배우자로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런 게. 그죠? 부모를 존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기준이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신부감의 성품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여자를 신부감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는 신부감의 키나 몸무게나 피부색 같은 외모에 관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것보다 아래순위에가 있어야 돼요. 그는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여자를 신부감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품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진 여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계속해서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아름다운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름답고 아름다운 여자, 멋있는 남자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쓰신 분 가운데. 그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 자기 항아리를 가득 채워 가지고 올라오므로 리브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배우자 문제에 있어서 외모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구원받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훌륭한 성품을 가졌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합당하다면 그러니까 다 합당해. 그런데 딱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외모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실질적인 책입니다. 실질적. 그냥 이상이나 상상만 갖고 되는 책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책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외모가 전혀 끌리지 않는 여자랍니다.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생각,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되는데 진짜 마음이 안 가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여자라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억지로 결혼하지 말입니다.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런 데 걸립니다. 내 마음을 뭐 열어서 아내로 맞을 마음을 갖고 있고 기도해서 기다려봐야 되겠죠. 만약에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성급하게 배우자를 선택하지 말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 내 마음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 다시 16절에 그 소녀는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성경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잠자리 이퀄 결혼이에요.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정당한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는 모두 음행이나 간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야 합니다. 성적 순결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순결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 그러지? 연애라는 표현으로 요즘은 그렇게 TV에 보면 그냥 연애 하는데 이 연애가 순결을 넘어서는 연애예요. 그죠? 그냥 친구 간에 만나는 그런 표현이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의미에 함축이 돼 있어, 지금은. 그만큼 단어가 이제 뭐라 그러죠? 더러워졌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만 순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은 성적인 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 외에도 그가 자제력이 있느냐, 그죠? 육체적인 쾌락 앞에서 자제력이 있느냐, 이것도 갖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방탕한 세상에서 성적 순혈을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자제력과 인내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인 겁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유혹이 생길 때 자신을 제어해서 가정을 지킬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4장 17절에 그 종이 달려가서 그녀를 만나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네 항아리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자기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린 뒤에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하고 리브가는 친절한 여자였습니다. 담대하고 은혜가 넘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무례하거나 불친절한 사람과는 결혼하지 마십시오. 무례해.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아까도 똑같죠. 딸이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데 남편을 존중하겠어요? 저는 아니에요. 이삭과 리브가는 둘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은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재밌게 되겠죠.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게으른 사람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결혼은 인생의 매우 큰 도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 도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아빠가. 그죠? 창세기 24장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친절하고 진실하게 내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내게 말하고 그리하려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말하여 내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향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신의 가족에게도 친절한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인생이겠죠. 누나에게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십시오. 남자친구가 왔는데, 그죠? 동생한테 막 무례하게, 아유,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상대방의 부모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부모에게 친절하게 또 형제에게 친절하고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도 친절하게 대할 거라는 거예요.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누구도 강제로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구도 리브가에게 이삭과 결혼하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친구를 떠날 수 있을 때 결혼하십시오. 결혼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마십시오. 결혼에는 새로운 기쁨이 있지만 새로운 어려움도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확신이 없다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딱 다짐도 해야 되겠다. 확신을 갖고 해도 늦지 않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둘째, 이교도와 결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과 결혼하십시오. 셋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넷째, 외모보다 먼저 성품을 보십시오. 다섯째, 존중하고 존중하는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여섯째, 결혼과 가정을 위해 재정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또 일곱째, 배우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덟째, 친결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홉째,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열 번째, 새로운 인생을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행복한 결혼에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큰 슬픔은 불행한 결혼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바른 배우자를 찾고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